맞습니다. 벌써 11월 달이죠. 시간 참 빨리 흐릅니다. 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은데 허당인 것 같아. 참 예전에 세월호 사건에 이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10대, 20대 뭐 어떤 데는 딸하고 엄마하고 막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한두 사람만 이렇게 죽어도 그게 마음이 아픈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이것을 극단적 종교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작것들 할로윈에 가더니 지랄 잘해버렸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의 죽음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들의 생명도 생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가 뭐 이렇게 했던 그것은 마귀의 일이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이번 안식일까지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애도의 기간을 보내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산상기도회 계획을 했는데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것은 금요일 안식일까지가 애도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래의 소망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는데요. 넘겨줘 보실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새벽 기도회를 못 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연합회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만 하겠습니다. 하실 때만 가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합회일하고 연합회일 때문에 뭐 그러는 줄 알고 이렇게 계시고 새벽 기도를 늘 하십시오. 연세를 드셨으니까요. 나이 드셔서 할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묵묵히 기도하고 사십시오. 그냥 묵묵히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뭐 하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기시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목요일 소지에 있는 부분의 한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고 오늘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쭉 읽어 내려가시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세상의 도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적인 생각,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또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 같다고 그러죠. 원어를 찾아보니까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면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꼭 누구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뭔처럼 바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은 그냥 바보였어요. 어떤 측면의 바보였냐면은 세상 측면으로는 그분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마치 자식 하나 살려보기 위해서 살아간 어리석은 바보 같은 부모 같은 그런 삶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은 누가 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우리의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사시는 그런 분들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이게 빛나요.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짐승의 표는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도 세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비추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재림신앙 하면서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이렇게 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번 교과 공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좀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여기 인자는 누구죠?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리는 걸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볼래? 30분에 딱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지난주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이 뭐냐면 부활에 관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소망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저도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세상에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 조금 잘하면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그 합회에서 보너스 조금만 더 이렇게 얹어주면 그냥 그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막 부활의 소망 깨닫는 것보다 협회에서 보너스 한 7만 원 더 준 것이 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은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재산으로서는 내 머리로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물을 얻었어요. 아파트도 얻고, 그 다음에 뭐 땅도 얻고, 그다음에 노후 걱정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돈을 얻었어요. 그 액수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복권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은 그 복권 100억 얻는 그것을 하찮게 여길 만큼 큰 소망이래요, 이것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부활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복권 100억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럴 만큼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거래요. 그래서 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웬만한 건 예수님처럼 다 져주고 살 수 있대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거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재림교회나 처음 들어왔을 때 저 이제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저게 뭔지도 모르고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웬만큼 잘 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교회 다니면서 돈 있고 그다음에 좀 이게 뭐 학식 있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 교회에 다니면서. 그래서 뭐 교회 지남에도 보면 뭐 박사학위 받았네, 뭐 한네 다 올려놓고 그죠? 예. 마치 그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이게.
그게 뭐하고 같냐면은 성산에 보시면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플랜카드 이렇게 달아놓고 뭐 이렇게 학사학위를 땄네, 박사학위를 땄네, 농협장이 됐네, 이장이 됐네, 막 이런 거 걸어놨잖아요, 이게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교회 신앙생활을 막 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게요. 왜냐하면 교회도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가 나를 상하게 해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이 부활의 소망만 있으면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부활의 소망 없이 다니는 건 가장 불쌍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교과는 그겁니다.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이번 주 한 주 가운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생로병사 있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주 이제 이태원 사건에서는 마음을 막 이렇게 아프게 한 이유가 뭐였었냐면 저는 젊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양로원에서 불이 났으면은 그것도 아프죠. 우리의 부모님이고 하니까. 근데 나이로 보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사고는 사고지만은. 근데 이번 이태원 사건은 너무나 젊은 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그렇죠? 인생의 병사를 피할 수 있습니까? 병사는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사의 말하자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뭐라고 할까요, 좀 그냥 그렇잖아. 이게 내가 막 살고 싶은데 막 내 몸이 썩어져 가면 어때요, 기분이? 막 내가 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까도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움직이고 싶은데 다리를 못 쓴다는 거야. 움직이고 싶은데 다리가 이제 맛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날이 올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랬어요. 젊을 때는 뭐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든이 넘으니까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찐을 다 빼고 나서 이제 못 걷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병원에 간다고 해결돼요?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보내는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다녀오시라고 그랬는데 저기 다른 분 부탁해가지고 다녀오시라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면 약을 한 보따리 주거든요. 그거 먹는다고 고쳐져요? 그 안 고쳐지고 본인도 알고 다 알아요. 의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로하니라고 어때요? 주사 한 방 주고 그다음에 또 한 30일짜리 약 주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병사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은 피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젊은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가 버리다니. 근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태어나 가지고 그다음에 생로병사에 죽어가는 거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생의 약속, 이번 주에는 이걸 보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이것을 위하여서. 뭘 위해서 왔다는 거죠? 네? 여기 내 마음이 괴롭다고 그러죠. 자식 놓은 부모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식 낳은 부모가 자식 없는 부모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거 못 삽니다. 그것은요. 그건 기대 이상이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인류를 창조하셔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매번 괴롭지 않고 고난스럽지 않는 그런 그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미 그 포기된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을 세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 목사나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그냥 혜택만 받고 살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교회 목사나 교회 장로는 이미 교인들을 위한 부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것은 뭐냐면 일상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길을 걸어간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온 혜택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창조전에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인류의 문제가 생기면은 제2위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증인으로서 그 값을 치루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색으로 말하자면 검정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검정색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쭉 나가가지고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고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통에 관한 얘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기억나는데 하루 종일 일하러 가셔가지고는 술 먹고 자주 들어오셨어요. 술을 이만큼 취하고 승룡아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특히 이제 가을에 보시면은 이제 가을 농사 다 짓고 나서 이제 그 추수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이제 이게 정미소 있잖아요. 그 쌀 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해요? 수매하잖아요. 수매. 그렇죠? 수매하면은 대부분이 올해 농사 참 잘서 이렇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아이고 죽어라 고생했더니 이거밖에 안 나왔구나 이런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희 집이 논이 몇 마지겠냐면은 연마지기에다가 고생하고 사가지고 서마지기 보태가지고 9마지기였어요. 9마지기인데 9마지기고 가지고 오남매 키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저희 동네는 200평이 한 마지기예요. 200평 한 마지기. 그러면 9마지기면 1800평. 그거 해가지고 그 수매해가지고 밭은 조금 500평. 그거 해가지고 오남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쪼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정미소에 가가지고 이제 다 수매하고 나서 이게 요거 들고 요거 갖고 이제 말하자면 애들 겨울 나고 그다음 학기 때 학비 줘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농자금 쓰고 이렇게 해야 되고 깎아봐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해가지고 쳐다보니까 한심하니까 막걸리 한잔 하신 거죠. 참 막걸리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거 꽂아가지고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승룡아. 들어가면서 집에 오면서 뭐 하시죠? 대부분 그 아버지들이 무뚝뚝해도 돈 버는 날은 옛날 말로 말하자면 밀감 한 봉지 사가지고 이렇게 승룡아 이렇게 해가지고 밀감을 쑥 내밀면서 까먹어라 하고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이고 그냥 그러고 오시면은 밥상 앞에서 강연을 한 1시간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앉혀놓고 1시간 이상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나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밀감 이렇게 까먹고 있으면은 그거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소비하여서 자기를 이 고난 가운데 내몰아가지고 누구를 키우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가르치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괴롭기도 한데 어때요? 괴롭기도 한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린답니다.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별로 안 걸린대요. 그 왜 그러냐면은 고난스러운데 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뭔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행복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그 우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없는데 돈도 많고 많이 배우는데 집에 가봤자 보살필 가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돈은 많고 학식은 많은데 뭐 돼요? 이렇게 공허하대 이렇게 사람이라.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돈 많고 학식 높은 사람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만 있으면요 웬만하면 자살을 잘 안 한대요. 네. 이 성경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괴로우나 이때에 이것을 위하여서 왔다. 이때에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분의 마음속에 고난만 있었을까요? 괴로움만 있었을까요?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분이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 속건 제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자녀들을 씨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분의 마음속에 그래 됐다, 만족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교인으로 와가지고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사는 동안에 여기에 나타난 이런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요, 재림교인으로서 교리만 아는 것이지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재림교인들이 얼굴이 가장 어두운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재림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안에 어둡기도 하지만 또 무엇도 해야 돼요? 가장 밝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고난은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 때문에 당신 살으라고 하는 그 길이 마지막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리만 있고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수박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수박 껍데기만 보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 다니거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일반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박 껍데기가 아니라 뭘 먹고 가야 돼요? 수박 알맹이를 먹고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부모는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뭘 줘야 돼요? 귤 한 봉지를 내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귤 한 봉지 내밀고 쌀밥 내밀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만들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열심히 고생하며 사는 거죠. 그죠? 십자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보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인데, 그런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날 봅시다. 이건 어렵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부터 예정돼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 창세 때부터라고 그랬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13장 8절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창세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이것이요. 근데 인류가 죄를 범한 것은 이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을 생각하면서 창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3장 21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죽옷을 입혀드리면서 창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창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뭘 경배한다 그래요? 여기 뭐냐면 그가 누구예요? 계시록 13장의 그는 누굽니까? 이 그는 뭐냐면은 세상의 걸 나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도 주고 정치적인 명분도 주고 재산도 주고 뭐 이런 거죠. 세상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짐승의 세력이 이것이요.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사실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죠. 구속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앞으로 하나 넘겨볼래요? 앞에 넘어갔어요? 그 앞에 거예요? 예, 그거예요. 구속의 경륜,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었고 언제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표상한 것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 보시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이거에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넘겨보세요.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창세 전에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세 번째 날 보시면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의 서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서문.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언제부터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요 마태복음, 그다음 여기 누가복음 여기서 나왔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은 1장부터 나오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부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침례 받는 그때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나와요, 그것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저기 헐몬산 바로 밑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반복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절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더라고 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넷째 나라인 로마의 그 이 쇠못에 박혀가지고 돌아가신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기묘하게도 이 예수님을 고발한 건 누구예요? 고발한 건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그분이 구원의 기별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누구를 이렇게 눈을 감겨버렸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이 머리를 어둡게 하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 말하자면은 부모가 죽는데 누가 자기 부모를 죽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죠, 이게. 그렇죠. 예. 저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제 어머니를 죽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참 슬픈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치 그렇게 이렇게 연출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겠다고 해도,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그다음에 유대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나 안나스나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요, 뭐예요? 전혀 못합니다. 그렇죠? 그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게 가야바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이야 죽거나 말거나 간에 나는 그저 성전에 가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양 가지고 오고 그거 제사 드려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죽거나 말거나 간에. 그게 결국 그거에 방해를 받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단합해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서는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게 만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걸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언제 재현이 돼요, 이게? 이게 마지막 시대도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이렇게 뜨고 있는 우리한테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십자가의 서문, 이걸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말을 안 듣네. 약이 가불었구나. 넘겨보세요. 이거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미 많이 익숙한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것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교과를 통해서 바르게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종탑에도 꽂혀 있고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분명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발표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1월입니다. 하나님, 올해 2022년도가 거의 이제 지나가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